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4장 1절 제가 먼저 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이 시간 이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어떻다고요? 버릴 것이 없어요. 아멘이신가요? 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보는 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을 제가 봐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오른쪽을 향해서 갑니다. 왼쪽을 봐요. 그러면 결국 왼쪽을 향해서 갑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알고 싶습니까? 정말 알고 싶습니까? 그러면 지금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를 잘 파악하면 미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밝은 미래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밝은 것을 계속 보면 밝은 미래가 옵니다. 희망찬 미래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희망찬 것을 보시면 희망이 우리에게 이루어져 나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사물들을 보는 사람들이 바로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렌즈를 가지고 세상의 모든 일들을 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렌즈를 가지고 나의 삶을 보는 거예요. 주님의 렌즈를 가지고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내 경험을 가지고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렌즈를 가지고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행동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다른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래서 보네포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오늘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안에서 무엇을 보느냐? 가장 그것이 복된 인생이다. 그러니까 잘 보는 것이 복된 인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마치 저공의 비행을 하면서 그 슬럼가나 어려운 곳을 보는 그 항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볼 때 어둡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만 봅니다. 그러면서 희망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 레이더는 마치 피하면서 어려운 것만 보고 힘든 것만 보면서 사는 그 저공 인생이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에게 고공 인생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높게 날입니다. 그리고 멀리 보고 그리고 또 높은 하늘을 맑은 하늘을 보고 아름다운 구름을 보고 그리고 자연의 그 풍경들 하나님이 만드신 많은 좋은 것들을 보면서 살아가요. 이처럼 오늘 보는 것이 나에게 정말 밝은 것을 보고 기쁜 것을 보고 감사한 것을 보고 또 희망찬 것을 보는 인생, 그것이 바로 고공 인생의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나 고공 인생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도 그렇습니다. 고공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이 고공 인생을 살아가는 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그것은 오늘 우리가 감사라는 기여를 가지고 올리면
고공인생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고공인생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주님께서 뭐라 했어요? 그 감사함으로 우리 버릴 것도 없이 아름다운 우리의 미래를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된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감사함으로 받으면 무엇을 버릴 것이 없을까요? 먼저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 하면 좋은 것들, 기적적인 것들은 안 버리겠죠. 그러나 버릴 것이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아주 평범한 것을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것들, 그 어떤 것들이에요? 우리 가족이 있습니까? 가정이 있습니까? 평범한 거잖아요.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왔습니까? 건강, 좀 약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나올 수 있었다는 거. 이것도 그냥 건강한 거. 이거 평범한 거예요. 그리고 친구가 있는 거. 그리고 또 같이 나눌 그러한 믿음의 식구들이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평범한 거예요. 근데 이것들은 평범하지만 어떻습니까? 소중한 거예요. 아주 평범한 건데 너무 중요한 것들이고 소중한 거예요. 근데 소중함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남아있지를 않아요. 좋은 것으로 남아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나에게 좋은 것들, 이런 평범한 것들이 귀한 것이고 소중한 것이고 이것이 남아있어야 될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불평하고 그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그것을 낭비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대표적으로 오늘 보여주는 것이 4장 2절에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3절. 너무 평범한 거지만 소중한 거예요.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사람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보면 혼인을 금하고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시에 믿음이 참 좋아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더 어떻게 하면 충성하고 잘 살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제 오해를 해버린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혼인을 좀 금하고 독신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하면 그게 귀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혼인을 좀 멀리 해보자 하는 그러한 생각이 교회 안에 흘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건 이제 특별히 사역자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좀 있죠. 내가 세속 속에서 이렇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을 돌리려면 가정도 안 가지고 오직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좋은 일이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하냐면 내 가정을 갖고 있고 가족이 있고 가족을 섬기고 가족과 함께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 앞에 덜 충성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하면서 혼인을 좀 금하고 독신으로 영광을 돌려야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물론 너무 귀한 거고요. 또 어떨 때는 우리가 가족 우상처럼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는 그래요. 가족 지상주의는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사실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가족 우상은 아니에요. 가족은 사랑해야 되지 우상으로 섬길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은 잘 돌보고 하지만 이제 그 가족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가정을 멀리하고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하면서 오히려 부정적으로 빠지기가 쉬운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가정 갖고 있다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나요? 물론 제약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그러나 이 가정을 그리고 결혼은
평범한 거지만 아주 평범한 거예요. 누구나 결혼할 수 있어요. 그죠? 물론 여건이 안 돼서 못할 경우도 있지만 결혼하는데 뭐 제약 조건 없어요. 자기가 어렵게 어려운 상황에서 하면 되는 거고 또 수준 낮춰서 하면 되는 다 보편적인 거예요. 평범한 거예요. 근데 어때요? 가정을 이루고 혼인을 하는 건 귀한 거예요? 아니에요. 매우 귀한 거예요. 근데 그 귀함을 놓쳐버렸어요. 일부 성도들이.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모든 것이 어떠하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악한 거 외에는 모든 것이 다 가정도 소중한 거고 친구도 소중한 거고 우리의 갖고 있는 재능도 다 소중한 거고 다 이게 그 평범한 거지만 너무너무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 평범한 거 가족들 같이 있다 보면 어때요? 불편하고 그냥 어떤 힘든 그런 상황도 있어요. 오히려 감사를 느끼고 소중하게 느끼고 하지를 못할까요? 왜 평범한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는가?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이렇게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교회에 이렇게 예배하러 나오는데 건강을 갖고 있는 원래 건강한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고백이 많을까요? 몸이 약해가지고 막 병원에서 씨름하다가 회복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감사하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저는 목회하면서 보니까 건강한 사람이 그냥 교회에 나와서 그렇게 하나님 정말 물론 믿음에 따라서 감사 고백이 다른데 대체적으로 보면 건강한 사람 나와서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예배 드리고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정말 이렇게 내가 몸이 아픈데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별로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원래 건강한 사람이 더 감사해야 되잖아요. 사고 안 난 사람이 더 감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오히려 사고 나는데 오히려 하나님 피할 길을 주셔서 조금만 사고 났어.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이 원래 그냥 늘 1년 내내 사고 안 난 사람이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감사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어려움 속에서 다시 건진받고 어려움 속에서 회복된 사람들이 감사하다. 왜 그럴까요? 객관적으로 보면 평상시에 아무 일 없던 사람이 진짜 더 감사해야 되잖아요. 감사할 일이 더 많은 거잖아요. 사고가 없으니까.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보니까 이 생각의 부분입니다. 아픈 사람들은요, 병원에서 입원하고 힘들게 생활했던 사람들은 내 몸이 이렇게 소중한 거구나. 내 몸이 회복되면 또 어떻게 할까? 이게 회복되는 게 이게 중요한 거구나. 나에게 소중한 거구나. 자꾸 생각을 해요. 아프면서. 사고당하고 힘들수록 오히려 그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 회복되면 오히려 감사가 나온다.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 영어의 어원 속에서 아주 중요한 힌트를 줍니다. 감사라는 것은 생각하지 않으면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 생각한다는 게 뭐예요? think고요. 그게 감사한다는 게 뭐예요? thank유죠. thanks. 이 같은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하면 감사가 나오고요. 감사라는 것은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주셨는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3대 절기가 뭐죠? 첫 번째 유월절이에요. 두 번째 뭐예요? 크게 맥추절이에요. 세 번째 뭐예요? 수장절, 초막절, 우리 추수감사절 이렇게 쉽게 세 가지로 크게 봐요. 다른 절기도 있지만 이거 공통점이 뭘까요? 제가 그 절기를 하나님 지키시도록 했어요. 그것도 지금처럼 잠깐 하루 그게 아니고 어떤 때는 며칠, 어떤 때는 한 달
그렇게 지키도록 했어요. 지키면서 저도 이번에 이제 감사절, 특별히 코로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제 감사절 지내는데, 제가 동영상 준비하면서 감사에 대해서 계속 나름대로 생각을 하면서 지내니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생각을 하면서 시간들을 보내니까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많이.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도록 한 것은 우리가 평상시에 많이 생각하는 것 같지만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면서 그동안 받은 것들, 너에게 주어진 좋은 것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했던 많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느껴서 감사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이 3대 절기를 나는 주셨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야 회복이 되고요. 그리고 그 감사에 대한 감사를 묵상하면서 삶의 모든 가장 원동력이 뭐냐? 감사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하기 시작하면 소중하게 느끼게 되고, 소중하게 느끼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더 우리가 섬기게 되고 더 잘하게 되고요. 일에 대해서 소중하게 느끼면 일을 더 잘하고 열심히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잘해야지 해가지고 일이 잘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감사하게 여기면 자연스럽게 잘하게 되어 있고,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고 모든 환경에서도 감사하고 시작하면 환경에 대해서도 더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펼쳐나간다라는 거예요. 오늘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내가 받을 것이 많은 사람이다. 그걸 강하게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채권자 의식이라고 합니다. 내가 받은 것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 베풀어야 돼, 나눠야 되겠다 하는 그 채무자 의식이 있습니다. 요거는 경제적인 용어에 완전히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의식을 나눠보니까 그래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감사를 모르고 받아야 할 것이 강하게 있는 그 젊은이를 간접적으로 제가 신방 가면서 경험했어요. 야, 이게 자칫 잘못하면 나도 저럴 수 있겠구나 깨달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30대 초반의 젊은이가 아버지의 사업을 하는 그 사업장 밑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급도 받고 월급도 아버지 회사니까 월급도 또박또박 잘 받고요. 조금 더 받았어요. 그 특혜죠. 근데 좋은 특혜예요. 나쁜 특혜 아니에요. 좋은 특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나도 사업을 좀 해봐야겠다 생각하고 아버지 나에게 체인점 하나를 좀 얻어주세요.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 아버지는 사업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 상황과 그리고 어느 때 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좀 기다려봐라. 아직은 때가 아니다. 좀 나중에 해라. 아직은 그 표현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그 상황은 정확하게 모르는데 하여튼 이런 요지로 이야기를 하면서 아들에게 그 체인점을 안 줬어요. 아들이 섭섭함이 딱 들어온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그 아버지 밑에서 했고 내가 좀 사업을 해서 더 사업가로서 성장해보고자 하는 그 열망이 컸는데 아버지가 그것을 거절하고 안 준다니까 섭섭함이 드는 거예요. 근데 섭섭함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섭섭함이 들어오면 지나가면 되는데 사람이라는 게 어떤 때는요. 이 섭섭함이 계속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계속 미움으로 바뀌는 거예요. 계속. 이 아들에게 내가 받아야 되는데 이게 당연히 내가 아버지한테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다는 의식이 강하니까 계속 섭섭하니까 뭐예요? 아버지하고 대화 안 해요. 대화 안 하다 보니까 관계가 소원해지고 계속 오해에 오해를 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 식구들하고도 대화를 안 해요. 심지어는 엄마하고도 대화를 안 하고 대화를 어떻게 하냐면 종이 쪽지 내가 줘가지고 밑으로 문지방으로 해가지고 나 식사해야 돼요. 식사. 그것만 하는 거예요. 필요한 것만. 야, 제가 그 가정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결국은 이 아들이 자기 삶을 열심히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술 먹고
그러면서 자기를 막 무너져 버린 내면이. 그러니까 또 이제 막 이상하게 놀고. 그러다가 이게 그냥 삶의 시간들을 낭비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다는 의식이 강해요. 또 하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부모님을 일찍 여였어요, 형제가. 그래서 형제가 일찍 여였는데, 그 형이 좀 터울이 있어서 형이 먼저 이제 하여튼 나름대로 자립하고 결혼해서 생활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형이 이제 동생을 거둬들였죠. 같이 사는 거예요. 살림이 뻔하죠. 어려운데 같이 동생 이제 잘 대학 다니고 할 수 있도록 성장시켜 줬어요. 그러다가 동생이 이제 어느 날 입대 그 영장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얼마 후에 동생이 형한테 편지 봉투하고 그 안에 뭐 돈을 좀 넣었어요. 액수가 얼마였냐면 100만 원 넣었어요.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 형 나를 이렇게 돌봐줘서 고마워. 내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려운 가정이고 좁은 집인데 나를 이렇게 잘 보살펴줘서 내가 이제 군대 가고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자립할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고마워. 형 그동안 고생 많았고, 이 작은 돈이지만 형수하고 나 도와주고 또 뭐 여러 가지 한다고 여행 한번 못 갔는데 여행 조카들하고 같이 다녀와. 고마워 하면서 편지를 썼어요. 형의 반응이 뭐였냐면, 야, 내가 이게 받을 게 아닌데 너가 스스로 잘했고, 그 뭐 같이 형제가 같이 함께 사는 거고, 그리고 네가 스스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가 우리 고맙지. 이렇게 서로 두 형제가 내가 받은 게 많다라고 생각하고 갚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바라보니까 서로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게 되고 소중함을 느끼게 되고, 이게 이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그 상황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걸 느꼈어요. 하나님이 많이 주셔야 내가 행복하고 감사하지. 이미 하나님은 많이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좋은 것들을 우리 주시는데 계속 하나님은 주세요. 구하면 주시고 하나님은 필요할 때마다 주세요. 근데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더라고요. 그 받는 나의 자세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돈을 잘 간직해요? 물론 억만장자 돈으로 벌 수 있는 계기가 있고 분복이 다 다르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지만, 그러나 돈을 잘 간직하고 모으고 머물게 하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에요. 누가 관계를 잘하고 누가 사람들이 제 주변에 들끓어요? 내가 보니까 그 사람 항상 다른 사람한테 고마움을 표시하고 항상 배려하고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의 주변에 그냥 아무나가 많이 있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게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그것은 나의 그러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그렇게 주셨어요. 저도 주셨고 여러분도 주셨어요. 그리고 주실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것으로 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아무리 많이 줘도 내가 그런 그릇을 담을 수 있는 실력이 안 되면 다 흐트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정말 축복된 인생으로 사는 것은 실력이 필요하구나. 실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은 정서적인 실력과 영적 실력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그것을 내 안에 머물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저는 감사와 찬송이 있는 삶. 감사와 찬송을 높이면 높일수록 내 안에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고 더 축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그렇구나. 내 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사람들이 나에게 주는 것들에 대해 감사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바라볼 때, 찬송할 때, 그때 나는 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평범한 것들. 그러나 그것이 소중한 것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있지만 그러나 너무 소중한 거, 생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하시겠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평범한 거지만 나에게 생명 주셨다라는 거, 이거 우리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다 나온 거예요. 이거 자체만이라도 벌써 우리는 너무너무 소중한 것을 받았습니다.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큰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오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덧입은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았으면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버러지같이 살아도 누가 뭐라 그래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귀한 존귀한 자녀로 하나님 삼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이것만 생각해도 감사한 거죠. 평범한 가운데 가정이 있습니까? 또 내 형제가 있습니까? 자녀가 있습니까? 부모가 있습니까? 그 자체만이라도 오늘 우리는 감사하고 그리고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소중한 거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다 여러분 이제 감사절기를 맞이하면서 나의 상대에 대해서 내 또 자녀에 대해서 부모님에 대해서 한번 좋은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감사한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뭐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이 많을 거예요. 힘든 것들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좋은 걸 생각하고 그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내가 정말 갚아야 되는데 갚지 못하는 그런 빚진 자의 의식, 이 채무자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오늘 우리는 감사와 찬송을 올리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하나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건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불편한 거고 고통스러운 것을 우리는 싫어하고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언짢은 일에도 또 손해받는 일들 그리고 나에게 아픔을 주었던 일에도 그것을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좋은 것은 누구나 감사할 줄 알아요. 물론 그것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대부분 감사를 해요. 그리고 또한 성공할 때 어느 정도 감사를 할 수 있지만 실패할 때 감사를 드리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익을 많이 남겼을 때 저절로 감사가 나올 수 있지만 그러나 이익이 막 손실을 입었을 때 감사를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오늘 이런 현상이 초대교회 안에 일어났습니다. 3절 다시 한번 갑시다. 3절 다시 가보면 뭐라 하냐면 초대교회 안에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 다 먹는 것은 자유로워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사지리 드렸던 음식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먹어야 돼. 그죠? 이게 바로 나오네. 먹어야 돼요. 우리가 그 제사가 왜 그러면 제사 음식을 먹지 말라고 했냐면 그 우상의 음식을 먹지 말라고 했냐면 우상을 섬기는 음식으로 드려졌잖아요. 그걸 하지 말라는 거지. 그 제사 드리고 나서 뭐 그냥 서로 나눠준 건 우리는 그건 상관없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는 전혀 상관없어요. 우리는. 그리고 마음에 혹시 걸리는 게 있으면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이거 주님 주신 것인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고 먹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딱 간단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이웃집에서 뭘 나눠주는 거 이거 받아야 되나 말 혹시 지금은 뭐 그런 것도 없지만 그러나 혹시 그렇다 해도 마음 우리가 생각할 때 왜 그래요? 그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상에게 섬긴 것뿐이지 우리는 그걸 하나님 주신 것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네요. 근데 오늘 초대교회 일부
믿음이 좋았으니까 그렇죠. 믿음이 좋은 가운데서도 약간 오해될 수가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음식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 안 좋은 것 같고 불편한 거고, 그리고 또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은 것으로 판단되는 그러한 음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데 불편하고 힘든 거예요. 이런 것들은 거부하고 그리고 좋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도 한번 돌려서 보면 하나님이 4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주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이 있습니다. 불편한 것을 여기는 일들은 자신의 삶에 어때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표면적으로 나빠요. 그럴 때 우리는 깊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한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그 이면에는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깊이 본질을 볼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히려 실패가 깊이 보고 그걸 통해서 오히려 더 정말 무슨 뜻인가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생각하면 그 다음에 실패가 성공의 모판이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로빈슨 크루스라고 하는 그분의 그 소설의 그 감사 불평 일람표라고 하는 그 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배가 파손되어서 무인도에 이렇게 주인공이 살게 되었잖아요. 그럴 때 처음 무인도에 갔을 때 이 로빈슨 크루스는 불평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 어떻게 살아가라고, 혼자만 남아서 어떻게 살아가라고. 그러면서 또 나의 파손됐으니까 가진 옷도 없고 아무 또 짐승들을 막을 수 있는 도구도 없고 그리고 내게 또 주변에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거기서 야 나 죽겠다, 이제 나는 이제 끝이다, 뭐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서 불평하기 시작하는, 아무것도 없다, 나 혼자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남았다. 근데 이제 생각을 깊이 하면서 바뀐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내가 혼자 비참하게 살아남았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 다 파손돼서 나도 죽을 인생인데 살았어요. 감사하다. 내 생명 있으니까 감사하다. 다 잃었지만 그날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했고, 그리고 또 옷이 없어서 막 불평하고 막 그랬는데 아니 또 가만히 지내다 보니까 살만하네. 그 이유가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더 춥지 않은 거야. 그렇게 또 그 무인도에 문제가 없는 거야. 옷이 없어도. 그래서 감사로 바뀐 거예요. 무기가 없어. 짐승들과 싸울 무기가 없어. 근데 돌아보니까 나를 해칠 수 있는 동물들이 하나도 없는 거야. 감사하네. 아니 또 친구들이 없잖아요. 아무도 없잖아. 얼마나 힘들어, 외롭고. 근데 그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고 하나님도 묵상할 수 있고 더 내면을 살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어요. 얼마나 아주 이 소설이지만 아주 중요한, 우리에게 중요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줍니다. 오늘 당장 해결할 결핍이 너무 많아서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런 때일수록 주위를 다 둘러보십시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주십시오. 그러면 없는 것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 다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감사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정말 자신이 받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랬을 때는 아무것도 가능성 없다는데 받은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많은 것들이 가능성이 있고 새롭게 길을 열어가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으면 무엇이 버릴 것이 없다고요?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평범한 것. 평범한 것도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너무너무 소중한 것으로. 또 하나 뭐예요? 우리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것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건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지난 주간 동안 우리는 전도서를 살피면서 좋은 것과 나쁜 것, 슬픈 것과 기쁜 것 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필요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기에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라보고 기도로 드려보십시오. 이해가 되지 않은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때는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평범한 것, 불편한 모든 것들을 주님은 축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뭐라고 약속하냐면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 그 심령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고 침범하지 못. 이 말씀이 진리구나. 불평스럽고 끝난 것 같고 정말 나는 왜 이럴까 하고 생각하면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는 순간조차도 주님 앞에 감사의 거리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기 시작하면 마음의 평안이 오고, 그리고 마음의 평안이 오면서 그 다음에 그 상황 속에서 할 일이 생각되고, 할 일을 또 해다 보면 더 좋은 일이 일어나고, 혹시 그 가운데서 바로 안 나타나도 내 마음이 다시 용기가 생기고 새롭게 나가요. 이거 자체만 해도 벌써 우리를 무너뜨리는 원수가 우리의 심령을 무너뜨려서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려고 하는 그 교묘한 수법을 써도 우리가 이겨나가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심령 안에 그 은혜가 있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마음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것과 항상 싸워서 이겨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넓어집니다. 그러면 미래가 밝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밝은 미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